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안에는 더러운 걸 담을 수가 없지요. 깨끗한 그릇 안에 좋은 것들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녕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진리의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 모시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또는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늘로 가셨던 예수님을 이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죽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얘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의 때에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하늘로 가셨던 주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하늘로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한 거예요. 딱 하나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불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모진 고난을 이긴 이유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배우고 싶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매우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마귀가 여러 가지로 속살거리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를 자꾸만 오해하고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에 속지 마시고 견디는 믿음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잘 이기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다 화살을 쏘아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걸 견인의 은혜라 그래요.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피곤할지라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을, 다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연락하시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지금 특별 여러 가지 나라도 그렇고 또 뭐 크든 작든 뭐 심각한 병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뭐 하여간 크든 작든 소소하게 우리가 자꾸 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안 되겠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지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스바 기도 끝나고서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화요일인지 수요일쯤에 이 귀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전부터 귀가 자꾸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너무 귀가 불편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무엇인가 귀에서 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웬 물이 흐르지 하고 만져보니까 물은 흐르지 않는데 즉시로 깨끗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소리도 이제 잘 들리고 그 이상했던 증세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한테 지난주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너무 힘이 드셔갖고 권사님 돌아가시더라도 교회 와서 돌아가실 양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특효약이고 직효약이고 진통제인데 집에 계시지 말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에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랬더니 그 힘든 중에도 저 별내에서 새벽마다 지금 우리 정 권사님과 함께 오시고 계세요.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병이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이 다 되어 이제 그만 와서 쉬어라 하면 데려가시는 거고, 너 좀 더 써먹어야겠다, 너 좀 세상이 힘들지만 더 좀 참아내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안 데려가셔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참 죽음의 어떤 정말 그 질곡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주님 나라에 당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0명의 처녀가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5명의 처녀가 쫙 갈라지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놓여져 있었는데 그 길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공동체 안에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 있는 자가 되라고 미리 1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답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자, 어떻게 하면 언제라도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무사히 천국에까지 당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정말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예배드리고 헤어지지만 다시는 헤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것을 듣지만 여러분, 전혀 오류도 없고 잘못된 해석도 없고 완벽하신 이 성경을 주신 그러한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세무궁토록 천국잔치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준비한 게 있었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했는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있는데 그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 똑같이 10명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가 있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등의 모습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미련한 5처녀들은 등만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은 언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계란 있죠, 계란. 계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노른자, 그 노른자를 먹기 위해서 껍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사용하면 껍질은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 다 같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일지라도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란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안에 이 공간 안에 모이는 이 예배당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공간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필요하지, 주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계란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고 껍질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는가?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육체가 후패되어져도 우리의 몸이 날마다 갈수록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유엔의 나이로 하면은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네, 저를 누구든지 할머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엔에서 나이를 다시 개념을 정리했는데 65세까지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찌됐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후패되어져 가는 흰머리가 늘고 허리도 작고 굽어지고 하는 걸 누가 말립니까? 후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을 텐데 듣는 거하고 눈으로 또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상징하며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살과 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응? 바람이 불어도 감사. 생각할수록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 가정에 행하신 일이, 선교사님 가정에 행하신 일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그 유 선교사님 내외분이 암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에 머물 곳이 없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친척 집에도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도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를 하며. 안 믿는 분들 뭐라 그럴까요? 대책 없다 그러겠죠. 어떻게 저렇게 무대책일까 그러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만 기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임지가 나서 그 교회에 전도사님 파송하고
우리가 이제 뭐 사례비도 다 이렇게 걱정 없이 이 어려운 때 성도님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또 여러분들이 또 착하고 좋은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그동안 드렸던 사례비를 다 드려서 목회하게 하고. 근데 그 아파트가 8개월 동안 비어있는 이 시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이 서울에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월세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8개월 동안 18평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4명의 후보군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분들을 모시게 됐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이제 와서 치료도 지금 못 받고 계세요. 유성교사님은. 왜 그러느냐? 의료보험이 안 된대요. 6개월 정도 있어야 이제 의료보험이 된다고.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래 먼저 들어와 계시는 상황에 그 지금 차인환 집사님, 이분은 이제 평신도이신데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따님은, 그러니까 그 부인 유하나 전도사님은 이제 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유하나 전도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딸이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부부는 예민하잖아요. 얼굴이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잠깐.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내가 왜 병원에 가냐, 멀쩡한데. 이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 4분이 그 섬기던 센터를 이 따님한테 맡기고 온 거죠. 맡기고 와서 그걸 다 돌보고, 그리고서는 밖으로 나오는데 이 열쇠를 안에다, 문이 쾅 닫히면서 열쇠를 안에 두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 뛰어내리다가, 열쇠를 가지려고 뛰어내리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부러진 상황에 이제 월요일인지 남편하고 같이 운전해주고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간 거죠. 병원에 간 김에 검사 좀 해보자 그런 거예요. 검사를 해보았더니 관상동맥 3개가 막히고 마지막 4개, 하나는 95%가 막혔는데, 여러분이 관상동맥은요, 그게 없대요. 그냥 심정지가 와서 그냥 죽는 거래요. 다들 놀란 거죠. 어떻게 이걸 미리 발견했냐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지경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던 사역을 나에게 다 맡겨놓고 간 건 짐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맡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다 바람이 불어서 열쇠를 안에 두고 그걸 가지러 담을 넘었더니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왜 암에 걸려? 이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또 그 딸이 무슨 뭐 전도사래매, 아니, 그 엄마가 하던 거 돌봐줬는데 왜 또 딸이 또 팔이 부러져? 아니, 그리고 또 무슨 사위가 뭐 관상동이, 참 지질이 복도 없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부분인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집에는 바람이 불었다가도 날아가 버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팔 부러져도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심이, 이제 50대에 갓 50살이 된 딸이 갑자기 혼자가 될 상황일 수 있었잖아요. 50 중반을 넘은 사위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인생에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 물론 믿음은 있었겠지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겠어요. 아직 좀 가기는 이른 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인 장모를 위한 것인 것 같았는데, 선교사님을 위한 것 같았는데, 정작 두고 보니까 이분들 때문에 그 아파트에 와서 또 자가격리하고, 선교사님들은 또 여기 교육관에서 자가격리.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일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감사, 팔이 부러져도 감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부모님이 나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데려가실 계획이 아니시니까 급속도로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취하셔서,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 딸이, 차인환 집사님의 딸이 연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떻게 돼요? 의료보험이 나오겠지요. 이 선교사님은, 유 선교사님은 아직도 6개월을 기다리고 계신데 오자마자 딸이 미리 의료보험을 다 해결해 놓아서 오자마자 바로 급으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준비하지 않았어도, 집 한 칸 머물 곳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신실하게 대우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매우 인격적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똑같으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적금 통장을 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씩 축날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의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뒤로 좀 넘겨가셔서, 자,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많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동생을 향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식사 대접해드리고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처럼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빠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 네 오라비가 살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지요. 그랬더니 이후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르다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목적 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마음의 원망이 생기고 마음의 불평이 생기고 무엇인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늘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은 그러한 것으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기름이라고 하는 것, 등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 없으면 등에 가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제 여러분들에게 예습을 해오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기름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아,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들림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죽어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의 그 불신, 또 우리의 온전치 못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지, 자,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이제 신랑이 올 때 이게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우리 빌려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오늘 중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초대교회 7교회가,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골로새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히에라볼리에도 세웠고 여기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별 변동이 없고 또 항상 같은 것 같으면, 특히 여름날과 같은, 계절로 보면 여름날과 같은 그런 때가 있으면 신앙이 식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타성해졌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때를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렇게 회중석에 있어 보니까요, 정신도 혼미하게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마스크를 다 가려놓으면요, 이렇게 입도 열기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마스크를 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믿어야 한다고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들면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다 열심이잖아요.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처음에도 열심, 중간에도 열심, 끝자락에도 열심,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한결같음이 능력이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내용이 한결같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 식었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지금 이 현대 교회를 너무너무도 현대 교회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물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모진 박해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조목조목 해부하여 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 자체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미지근해서, 여러분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다고 요즘은 그러죠, 의학적으로. 근데 사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이게 지금 물을 좀 마신 것 같지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온천수가 굉장히 발달이 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식수를요, 막 뜨거운 물일지라도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여러분 찬물일지라도 멀리 그 식수를 운반하다 보면 이게 물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겠지요.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면직이나 마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섬유이라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요, 안약이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안약 학교까지 생겼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약 대학이 생긴 거예요. 연구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 안약을 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회색이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너희 말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라고 주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첫 교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디 사셨냐면 교회에 바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시숙도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인 거를 자랑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무슨 뭐를 하거나 하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멀리 계신 분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요즘처럼 그 80년대에 차량이 이렇게 많고 그럴 때는 아니니까. 근데 바로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 집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지 않아도요, 다 평안해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서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다 평안하게 그냥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한데 새벽에 이렇게 가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말하는 것도 너무 정말 말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육간에 발가벗겨진 채 오셨어요.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며 모든 사람 다 떠나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변개치 않는 전심을 다한, 여러분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얼마나 밤에 되면은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이 되면 환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쉼 없이, 쉴 새가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디 주님께서 평안하게 그런 적이 어디 있나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살펴주셔서 평안한 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더욱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한 환경을 주셨으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블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교회를 오시라고 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힘든 중에 계신 분도 계세요. 육체가 연약하셔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하시면서 너무 힘드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힘들면 버스에도 타고 가지요. 운동 삼아서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오시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어떨 땐 목사로서의 참 잔인하다. 이렇게 힘드신 분을 이렇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과 같은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구석구석 다 막 어떤 때는 막 콕콕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찌를 때 여러분이 병든 그곳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삐지지 마시고 어딘가 의사가 가서 여러분 배가 아파서 오면 막 선생님이 막 가차없이 찌르잖아요. 아야 해도 어디 봐줘요? 참으세요. 죽는 것보다 낫죠? 아픈 것보다 낫죠? 그러면서 막 그냥 찌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무디어 있으면요 그런 감각도 없어요.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민망할 정도로 슬플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붙어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보세요. 문둥병자 동맥경화 무슨 경화 이런 게 다 이게 다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여 푹푹 찌를 때마다 맞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멘이시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쑥쑥쑥쑥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충성은 뭐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진실하신 주님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한결같으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세상적인 거 다 갖추어서 부유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아직도 아니야. 진짜 네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어.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버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예 버렸다면 말씀도 안 하시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 부딪힐 때 튕겨져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보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떠했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그랬어요. 곤고한 것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곤고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비참함을 느낄까요?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상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뭐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곤고함을 느끼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고함을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곤고함을 느껴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굉장한 탄식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주 248쪽 신약성경 248쪽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기름을 간직한 자와 간직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잠을 잤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두 가지 법 싸우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래서 영생과 부활을 주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는데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자기의와 정죄감과 오만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쓰레기장과 같으니 여러분 이때 그거를 그 마음의 상태로 방치해두고 잠들면 주님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때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안에 이런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바울은 어땠어요? 그걸 깨달았다고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제부터 이런 근심은 다 주님이 걷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호라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구나.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펄펄 살아있구나. 이 거룩한 탄식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뒷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포기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설교한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네요.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든지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주일날 지켰으니까 한 주간 뭔 일 없겠지, 코로나 안 걸리겠지. 여러분 이거를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바울처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도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집이 멀어서 교회까지는 못 온다 할지라도, 길을 거닐면서 할지라도, 밥을 먹으면서 할지라도 영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 거룩한 탄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들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내버려 두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혹여 그런 것은 아닌지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아무 일 없냐? 기도 안 해도? 예배당 안 가도? 대충 예배 드려도? 그래도 아무 일 없느냐? 정신 차려라. 너의 영혼에 지금 곤고한 것을 모르는 거야.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 얼마나 학비 비싼지 아시죠? 빚을 내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들 그렇게 보내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하버드 대학은 미치지 못합니까? 교수님들이 막 야단을 쳐도 그 훌륭한 교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그 나라의 시녀가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그 밥상에 들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성찬식이 뭐예요? 그 천국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걸 우리가 계속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도 읽어보라 그랬지요. 오늘 그 부분은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전 존재를 다 부서뜨려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늘상 이 땅의 것 그냥 땅에 매여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말로는 아버지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악취나는 것 그거 버리지 못해갖고 이러고 그냥 둥지를 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일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탄식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 가지 법 때문에 뭘 잘 먹을까 오래 살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탄식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선교사님 가정을 얘기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18평 아파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다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생명의 값으로 1,000원, 1,000만원, 1억, 10억 정도가 아니에요. 1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피라는 게 뭐죠?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사람의 죄값은 피가 아니면 나보다 깨끗한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을 부르니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죠.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살아보니 되더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다 가졌어요. 너무 부자였어요. 그 지역 자체가 다들 부자였단 말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 교회 어떤 내력으로 지어졌는지 역사를 왜 모르겠어요. 주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어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충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곤고한 것. 너희들의 영혼의 곤고한 걸 몰라. 네 속에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걸 모르고 있구나. 가련한 것.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성경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련한 것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련한 것이 무언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자살하고 조금만 힘들면 인생 그냥 중독에 빠지고 이러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에요.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부터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련하다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아시겠죠? 육적으로는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겸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때를 따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도 살고, 여러분 다 그거잖아요. 생활이 좀 유복하면 뭐예요? 넓은 집 살고, 그 차이잖아요. 그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그 질 차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넓은 데 사느냐, 그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느냐, 인생의 노년에 걱정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걱정할 게 없었다니까요. 부유해가지고. 그런데 곤고한 것과 네 속에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련한 것과 너희들이 지금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걸로 아마 믿으라고 하는 건가 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반어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지만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어떨 때는 막 따끔거리고 찔리고, 막 어떨 때는 얼굴도 화끈거리고, 어떨 땐 내가 이렇게 믿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지만 그걸 누가 먼저 경험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와 싸우느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누가 견인해 가셔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한 100만 원짜리 옷을 사셨어요. 자, 시장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길거리에 가면서 5,000원짜리 옷을 사셨어. 5,000원. 아니, 1,000원짜리. 가치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옷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그 옷을 향한 태도가 어떨까요?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 옷을 입고 갔는데 누가 길을 가다가 쫙 막 이렇게 험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쫙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5,000원짜리 그거 옷을 입고 갔는데 그거 가다가 누가 쫙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세탁소에 맡기지 않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겨울 옷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옷 외투 좋은 거, 그거 어떻게 보관하겠냐고요. 세탁소에 갖다 주고 뭐 누가 이렇게 할까봐 뭐 할까봐 그냥 쓸고 닦고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아세요? 이 전부이신, 천하 만물의 전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벌벌 떨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벌벌 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벌벌 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함부로 살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기도가 참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을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이게 빼앗길까봐,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망하면 누가 창피당해요? 아버지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것도 뜻이고 이만큼 허락하신 것도 뜻이고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하니까 이래도 바람 불어도 감사, 팔이 부러져도 감사. 그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냥 다들 막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걸 읽으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났대요. 정말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집이 없었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 그 기쁨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게 되냐 탄식하셨잖아요. 우리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주님, 피값으로 사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은 자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인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지. 주여, 내 영혼의 곤고한 것, 죄 때문에 아직 척결하지 못해서 내 영혼에 피곤함은 없는지 회개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가련한 인생,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육체의 약함을 이기고 여러분의 정신의 약함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한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